예, 11절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그래서 예,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일생을 사역하면서 서로를 원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역을 해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잘했다고 우기다 보니까 부흥회가도 그렇고 사역가도 그렇고 서로를 원망하고 다투게 되고 고소하겠다고까지 법원에 가는 현장을 저는 봤습니다. 현장에서 기도원에서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총재님이 교회 갔다 오겠다고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대표회장이 왜 돈을 가지고 도망갔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놀란 거예요. 내가 왜 도망가냐? 교회 갔다 왔는데. 그러고는 생각지도 않게 말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을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투고 법원에까지 고소하고 병원에 가고 변호사비만 돈 천만 원 들어가면서 고통을 받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원망하고 내가 잘했다고 다투면은 사역이 무너지고 돈만 허비하고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든 것을 봤습니다. 또 어느 전도사님은 교정 선교를 열심히 해요. 그러는데 또 다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하고 한 놀러 갔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그 같이 갔던 전도사님만 빼고 그 전도사님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만 오라게 해가지고는 식상에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전도사님, 아니 내가 데리고 간 지인들인데 왜 나만 빼고 내 사람들 데려가서 식사했냐? 그리고는 몇 년을 싸워요. 잘못했으면 목사라도 그 전도사님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미안하다 하지 않으니까 몇 년을 싸우고 그 목사님이 있는 자리는 나 안 가겠다고 안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내 결혼식 때도 그 목사님이 오니까 목사님 나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왔어요. 그래서 전사님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하면 천국 가기도 힘들어요. 그거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 안 하고 그 원통하니 세월 보내고 힘들게 삽니까? 그러고는 오락에도 용서를 안고 원통한 마음으로 오지 않는 것을 저는 가까운 지인이 원통한 것을 봤습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했지만은 원망과 실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원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희망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도 지나가면은 세월이 지나가면 원망하고 상처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연기로 우리가 시작했지만은 실망과 좌절만 남을 때가 사역하다 보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와 감사로 시작했지만 원망하고 후회만 남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먼저 온 자들이 한 달인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 온 자들이 한 달인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던 자들이 왜 우리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저물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나중 온 자를 먼저 싹을 줘버렸어요.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나온 자들이 와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지라. 받은 후 집진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먼저 온 자들이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고통을 가지고 떼밭에서 일을 했는데 저녁 5시에 5시에 온 자들은 1시간만 일했어요.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왜 우리가 똑같이 줍니까? 왜 그리고 우리 먼저 받아야 되는데 나중 오고 1시간만 와서 일한 사람만 줍니까? 이러고로 주인을 원망해하고 원통해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도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 30년을 냈는데 왜 장로자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난중한 사람이 집사 직분을 하고 장로를 받고 합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는 원망하는 것을 우리 환경에서도 봅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에 전도를 신학교 다닐 때 3년을 넘게를 이렇게 다녔는데 13층 올라가면 다 머리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머리가 다 벗겨졌는데 여자분들인 거예요. 여자분들을 전도하면 하나같이 원망을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렇게 안병이 왔습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내 자식이 안병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나 원통합니다. 이런 분을 받습니다. 잘 섬기다가 내가 저주를 받으면은 힘들면은 하나님을 엄청 원망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망하면은 왜 내가 사업이 이렇게 망해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 보면 16장을 보면 이 마다들은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를 하고 풍악을 하고 울리고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마다들은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는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뒤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면서 이 마다들이 즐겨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이렇게 원통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방탕하고 더 늦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 보고 우리가 원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줍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부모도 원통할 수 있고 형제도 원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아랫집에 형님이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서울에서 호텔에서 근무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업을 해보려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돈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없다. 농촌에서 뭔 돈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위에서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작은 형님이 농사 일을 했어요. 집에 돈도 없는데 형님이 아버지 돈을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둘이 싸우더라고요. 내가 담장 너머로 내려다보니까 아유 그 형님이 낫을 들고 그 위에 형님을 갖다 머리를 쳐버리더라고요. 피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돈 가지러 온 형님이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동생이 낫으로 쳐버리니까. 그러면 대문 밖에 나가면서 돌을 집어가지고 막그 놔들고 있는 동생한테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악을 쓰면서 돌을 계속 던지면서 나 갖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가슴이 찡했어요. 아이 돈 좀 줬으면 좋을 텐데 저 형님이 사업도 하게. 그러고는 쫓겨나서 많은 세월 지났는데 그 형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땐 동생이 낫으로 머리를 찍어버려가지고 피가 질질 흘리고 도망갔는데
그 형님은 어떻게 살까? 많은 세월을 생각이 되었어요. 그 형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형님이 방탕하다 돌아왔지만은 아버지께 돌아온 그 형님을 좋게 봐야 되는데 좋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 돈을 허비하고 다시 돌아왔느냐. 맏아들이 분노가 일어나듯이 그 동생분이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는 낫으로 머리를 쳐버렸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형제들이 방탕한 삶을 하고 아버지 돈을 허비하고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방탕하다 돌아와도 우리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해야만이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줍니다. 이 먼저 온 자들이 난중에 받음으로 원망 불평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온 자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까? 오늘 13절 14절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 구원받은 간격이 없이 원망하며 게으르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게으르게 일을 합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이에요. 전도 가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회 가자면 가기도 싫고 봉사 가자면 봉사도 안 가요. 요즘에는 식당에서 밥도 안 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게을러 가지고 봉사도 않고 돈 들여 가지고는 돈을 사서 교회에서 봉사자들을 파첩을 불러 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파첩을 불러 가지고는 교회 식사 음식을 합니다. 봉사를 안 해요. 게을러요. 태만해요. 원만 불평만 해요. 이 시대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직분을 받고 권사가 돼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음식 먹으러 차 마시러 다른 안 믿는 남자들하고 1대1로 가가지고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전도한다고 놀러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는 이성을 전도 못해요. 세상 남자들이 여자를 만났을 때 교육에 오려고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호텔 갈까 모텔 갈까 그런 나쁜 생각으로 하는데 그 전도가 될 줄 알고 여자분들이 남자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나중에 결국은 죄만 짓고 망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끼리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남자가 여자 전도하겠다고 백날 만나도 여자가 백날 남자 만나 전도하겠다고 만나도 전도가 안 됩니다. 광명의 어느 연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동네 남자들 전도했더니 이것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음란한 마음을 품고 교회에 오고 그거 보면 징그러워가지고 이제 남자들 전도 안 합니다. 저한테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여자가 남자 전도하다가 남자한테 먹힙니다. 보험회사 다니는 여자분들이 물론 돈 벌려고 착하게 하지만은 남자들이 그냥 보험을 안 들어줘요. 보험 들어준 조건에 모텔 한번 가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송요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소천하셨지만은 그때 오살리 기도는 같이 붕의를 제가 갔어요. 근데 송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어느 여집사님이 신앙 상담을 하자 해서 상담을 했는데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래요. 뭔데 놀랬습니까? 이 여집사님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보험을 남자들이 들어주면은 뭐 얼마 준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고부를 했는데 보험이 안 되니까 한 남자가 보험 들어주면은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보험 들어줄 테니까 모텔 한번 가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1억 보험을 들고 모텔을 갔대요.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남자가 그렇게 보험 들 테니까 모텔 가자 해도 안 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남자를 찾고 다닌대요.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해도 그 맛을 들이면은 그 돈 줄 남자를 직분자라도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어느 권사님이 보험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험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 유혹에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그분을 만나려고 남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남 목사님도 보험을 했대요. 평신도 때. 보험을 하면 남자들이 그렇게 달라들고 그래서 남자들은 보험을 가입을 하라는 소리를 않고 동네에서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찾아다니면서 보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보험을 하다 보면은 남자들 유혹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죄짓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냐고 그러면서 나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 생각에서 하는 소리인데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보험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보험을 하면 남자들은 그냥 보험 안 들어줘요. 어찌하든지 자기 음욕을 채우려고 그 조건으로 해주려고 하죠. 안 됩니다, 절대.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사모는 보험을 다닌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은 다른 남자한테 넘겨줬네 속으로. 내 속으로 얼마 안 가면 이혼하겠네. 정말 그 사모님이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이혼했어요. 보험하다 보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 좋다고 자기 사모를 갖다가 보험에 돈 벌러 다닌 것을 그냥 주워서 놔두고 이것은 다른 남자한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해도 많은 남자들이 집에가 자기 범부인이 있고 회사에는 자기 회사에 또 아내가 또 있다고 그렇게 장난말로 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둘이 같이 있다 보면 둘이가 부부가 돼버려요. 어느 직장이든지 그래요. 그리고 사장들이 가만 안 둬요.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직장에 보내지 말아야 돼요. 보내도 남자들하고 같이 일하는 직장은 보내지 말아야 돼요. 여성들끼리 일하는 그런 직장을 보내야 합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둘이 정이 붙어버려요. 자기 본 남편은 시간이 없고 관심도 없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간 둘이 같이 보내는데 얼마나 정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으려면은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남편이 오락을 했는데 오락이 중독에 빠져서 1,0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남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남자로 안 보입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부동산을 하는데 부동산 찾아오는 남자들이 돈이 많고 멋있는 차 가지고 오고 스타일도 멋있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 남편은 남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이혼하면 이거 간음죄입니다.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 오락한 거 용서해야 돼요. 그 집사님 돌이켜야 돼요. 그러는데도 자기 남자는 남자로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자식도 둘인데. 직분자가 자기 욕구에 빠져서 이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간음인데 남편이 신앙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 오락에 빠져 1,000만 원이 잃었다고. 다른 남자는 남자로 보고 내 남편은 남자로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는 이렇게 원망불평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 그 자녀들을 얼마나 상처로 살아가겠어요. 간격이 없어요. 결혼해도 남편에 대한 간격이 없고 신앙생활에도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없고 엄만 불평하다가 이렇게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도 잃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태웠어요. 진 끝을 백성이 여호와의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원망하면은 진 끝을 살라버립니다. 우리도 원망하면은 우리의 몸에 한 군데 질병으로 우리의 몸을 죽입니다. 태웁니다. 원망은
화를 불러옵니다. 원망은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원망죄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고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너희가 원망하는 대로 내가 행해준다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이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많은 세월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원망죄로 이렇게 광야에서 고통을 받게 하지 않나, 죽게 하지 않나 때로는 고민하고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광야를 벗어나야 돼요. 원망을 버려야만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을 버려야만이 이 세상 광야에서 쓰러져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망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하심에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월세도 못 내고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아는 김 목사님이란 이분은 사역이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는 것은 사모가 돕지를 않았어요. 사모가 끝없이 반항을 했고 목회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정부에서도 교회를 하다가 사모 때문에 못하고 광명에 와서도 사모가 너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원망을 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전철역 앞에서 뭐 약초 같은 거 그런 것을 놓고 팔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원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에는 돌아가셨다고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것도 다 원망죄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원망을 버려야 돼요. 사람이 원망을 해도 원망한 사람을 달래줘야 되고 내가 부족해서 저러지 하고 용서해 달라고 서로 이렇게 원망을 내려놓고 내가 잘할게요. 그러고 해야지. 원망하다 보면은 이 원망은 마귀가 사용합니다. 죽게 만들어요. 절대 부흥이 안 돼요. 어느 깡패 출신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교회가 안 돼서 이분도 원망 가운데 살고 택시를 잡아가지고는 오살리 기동까지 오면서도 택시기사하고 원망으로 막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분은 세상 것을 끊지 못했어요. 담배도 끊지 못하고 술도 끊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 와가지고는 막 욕을 하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와서 살라고 그러면서 나 목사님 우리 하우스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삽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막 원망한 소리로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끊지 못하고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죄를 끊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 주간에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니 이태원에 죽었다고 길바닥에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소식이 와요. 이렇게 원망죄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망죄는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살고 환경이 살고 변화됩니다. 이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은 언어더라고요. 말. 좀만 말만 실수해도 환경이 어둠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고 사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언어고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기관이 기쁨을 찾아야 되고 기쁜 말을 하다 보면은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 버리고 환경도 기쁘게 만들어 버리고 모든 저주의 환경도 이 말로 인해서 기쁨과 저주가 있고 말로 인해서 이혼하고 말로 인해서 싸우고 다 말이더라고요. 말. 그래서 할 말 없으면 아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내 인격이 좋고 행복을 주지, 말로 인해서 독을 뿌리요 원망을 뿌리면은 다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순간의 기쁜 말, 순간의 재치, 순간의 즐거움의 찬양, 순간의 즐거움의 메시지, 좋은 기쁨의 말을 하면은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삶에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새 능력 교회로 해야겠다. 항상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진리를 파고 새로운 기쁨을 전하는 이 새 능력 교회로 이름을 바꿔야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원망하면은 관계가 다 깨집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면은 행복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면은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대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해냅니다. 정욕대로 행해요. 자기 자랑만 해요. 이를 위해서 아첨하고 속이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절대로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원망을 해요. 가는 곳마다 원망을 하고 교회 가도 이게 싫다 저게 싫다 별로 원망을 다 합니다. 아, 목사님은 저게 싫다. 다 원망 때문에 내 신앙이 망하고 인생이 망칩니다. 다 원망이에요. 원망을 내려놔야 돼요. 원망을 하고 공격을 하면은 자기만 힘들고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간격으로 교회에서 사역 봉사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원망하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 구원을 준다, 선물을 준다, 영생을 준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근데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 교회를 지어라 하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부흥이 오지 않고 매여 있고 자기도 매이고 교회도 매이고 가정도 매이고 평생을 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한 대나리온 받는 것을 간격으로 일하는 것은 11시에 왔던 5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만 간격으로 일했어요. 아침 9시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밭에서 포도밭에서 일한 사람들은 간격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일을 했어요. 하기 싫어도 일을 했어요. 놀면서 했어요. 근데 11시면은 이스라엘하고 한국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 11시에도 나가버리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11시는 저녁 5시예요. 6시면 일을 끝나요. 1시간 동안 얼마나 간격으로 일을 했을까요? 아, 저 주인이 나를 불러줬구나. 내가 놀고 있는데 품삯도 없는데 집에 가면 밥도 먹어야 돼, 자식도 먹어야 되고 쌀을 사가야 되는데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격으로 일을 했지 않을까요?
우리가 환란이 눈앞에 왔어요. 늦게 돌아왔어요. 5시 부르심을 받았어요. 5시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간격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7절에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정열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5시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5시에 들어갔으면은 내가 일당 조금 받기 때문에 일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겠어요. 간격으로 1시간을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우리도 이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을 이 한 데나리온, 천국 갈 한 데나리온을 이걸 받을 것을 간격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미국의 경량철근 사업한 백영중 장로님이 북한에서 피난을 와가지고는 한국에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갔답니다. 미국 가가지고는 철물점을 하면서 성실하게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손님들 오면 이 물건은 안 좋습니다. 며칠 있으면 옵니다. 그때 사가세요. 그리고 돌려보내고 또 이 물건은 다음 주가 되면 2배로 오릅니다. 사장님 지금 많이 구입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돈을 법니다. 처음에는 정신병자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다음 주 정말 가격이 오른 거 보고 놀래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분이 백영중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장사를 하는구나 알고는 지역 분들이 다 그 철물점에 가서 물건을 샀다라는 거예요. 2, 3년 동안 그 지역 사람만 안 왔지만은 한 5, 6년 되니까 미국 전 시장이 하나님의 사람 이 백영중 장로님이 성실하게 장사하는 것을 믿고는 미국 경량철근 60%를 장악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노 머니 노 잉글리시, 돈이 하나도 없고 영어를 몰라도 성실하게 내가 살아서 이렇게 미국 경량철근 60%를 장악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도 그걸 배워가지고 장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장사를 하면은 컴퓨터를 그냥 줘버려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좋으면 쓰세요. 그렇게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사장님 만났는데 작년엔 대우에서 영업사원을 했대요. 대우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김우중 회장이 머리를 써가지고 직원들에게 카드를 줬대요. 마음대로 영업하면서 노래방도 가고 눈사람도 가고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돈 봉투에다가 담아다 갖다 줘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고는 삼성 컴퓨터를 안 사고 다 대우 거로 바꿨대요. 그래서 학교도 사업을 영업을 가면은 컴퓨터에 시청에서 이 학교는 언제 컴퓨터 바꾼다 다 뜬대요. 그걸 보고는 학교를 찾아가 가지고는 사무실 가서 우리 컴퓨터 좀 써주세요. 그러고는 돈을 주면 안 받으니까 서랍에다가 대우 주식회사 그래가지고 돈을 300만 원을 딱 넣어놓고 하면 다음 날에 아유 부장님 우리가 삼성 거 다 정리하고 대우 거 쓰겠습니다. 그러고 싹 바꿔버렸대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이 사업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걸린대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나한테. 지금은요, 그냥 줘버립니다. 컴퓨터를. 줘버린 컴퓨터를 주면은 그걸 쓰다 보면은 감사해가지고 자기들 컴퓨터,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사를 잘 하려면은 물건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한번 써보라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시식도 많고, 그런데 우리 동네 고척동에 양말을 살라고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그 양말은 안 좋습니다. 이걸로 사세요. 그러면서 그분도 성실하게 장사하는 걸 보고는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들한테 사업하는 것을 배웠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장사 잘하는 것은 성실해야 돈이 없어도 영어를 못해도 성실해야만이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성실하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 대 10위까지 올랐어요. 영어 못해도 장사를 잘합니다.
필리핀 보세요. 영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필리핀 여자들은 다 신모살이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실하기 때문에 예, 경제 대국이 예, 됐어요. 예.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나가면은 예, 뭐 우물도 파주고 물건도 그냥 주고 그러면서 선교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월급을 못 받았어요. 예.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면은 예, 한국 예, 사람 보면은 돌을 막 던진답니다. 한국 사람 물러가라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성실한 일로 그분들을 이루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물도 파주고 공짜로 주고.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됐어요. 각 나라마다 가서 한국을 선전하고 다녀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본 물건을 사지 않고 한국 물건을 사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성실하게 다 그냥 공짜로 예, 물품도 우물도 다 약품도 공짜로 다 치료해주고 공짜로 우물을 파주고 그러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그 각 나라에서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한국 물건을 사요.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다. 예. 성실해야만이 예, 살아갑니다. 성실해야만 미천이 없어도 성실해야만이 예, 부자가 됩니다. 백영준이 장로님은 예, 돈이 없고 영어를 몰라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장사를 할 때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해요. 돈으로 사부란 것이 아니라 성실로 예, 먹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예,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벌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지. 돈으로 식물을 삼고 명예로 식물을 삼고 욕심으로 식물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행동으로 성실한 언어로 성실한 마음으로 식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성실해야만이 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면은 예, 서로 우애합니다. 성실하면은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예, 원망을 합니다. 예, 형제가 형제끼리 원망을 해요. 예, 왜 나는 돈을 안 주냐? 예?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왜 나는 도와줬는데 도와주지 않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예,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예, 구제를 못했어요. 구제를 못하고 예, 빈곤에 빠지니까 원망하고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예, 이 구제는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 히브리파 가부들만 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 과부들은 먹지 못하고 이러는데 예, 히브리파 과부들만 도와주냐.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지 않게 하려면은 평등하게 예, 도와줘야 합니다. 예. 자식도 다 똑같은 자식인데 평등하게 안 하면은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원망해서 원수가 돼 있어요. 내가 강남 양재동에서 목회하면서 예, 그 집사님이 건물 관리를 하더라고. 자기 형님 건물이라고 하면서. 근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 조카들이 법원에서 고소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수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우리 남자 조카가 고발을 했는데 예, 누나가 돈을
건물을 나눠 갖자고 했는데 나눠 갖지 않고 동생이 다 가져버려 가지고 예, 누나가 고발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원수가 돼 가지고 법으로 싸우고 있고 예, 서로 원망하고 보지도 않고 예, 김일성보다 더 원수가 돼 버렸다고 예, 형제들이 다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여동생들한테 평등하게 나눠줬으면 동생들이 원망하지 않을 텐데 딸이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예, 남자 형제들만 논이고 산이고 다 가져버리니까 예,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남에 그 교회 건물 예, 형제들도 둘이 원망하고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형제들끼리 왜 이렇게 원망하고 싸웁니까? 부모가 평등하게 도와주질 않았어요.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다 갖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삽니다. 절대 화해 못해요. 우리 주위를 보면은 재벌들도 서로 형제들끼리 싸워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예, 회장이 아버지가 분배를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회장이 자식들 조주를 안겨주고 간 거예요. 원망하고 싸우도록 만들고 간 거예요. 자식들 행복하게 하려면은 예,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원망, 불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없이 사역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원망하면 마귀가 굴고 갑니다. 원망하면 병듭니다. 원망하면 불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원망하면 문 밖에 계셔요. 사업의 문 밖에, 예, 물질의 문 밖에, 질병의 문 밖에서 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원망하면은 주께서 심판하려고 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면 하나님은 야야 너희들 예배 듣기도 싫다.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사야 1장에도 예,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는데 너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나 너희들 원망하는 그런 예배는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라 교회 문을.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원망하면 예물도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원망하지 않으려면은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해야만이 원망이 떠나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는데 예? 천국 가는 구원의 표를 받았는데 예, 생명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배를 드리다가도 생각나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원망을 내려놓고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야만이 예, 우리의 마음에 예, 괴로움도 떠나가고 예, 질병과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물질로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원망을 화해하면은 우리에게 물질이 복이 옵니다. 예, 건강이 안 좋아도 예, 죽어갈지라도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응어리를 풀어야만이 질병이 낫습니다. 예, 우리가 마음으로 응어리가 지면은 그게 암병으로 찾아와요. 내가 월세를 예, 3개월만 밀려도 고통스러운데 5년을 월세를 안 내고 그 집에 살면은 마음에 응어리가 옵니다. 마음이 암병이 옵니다. 다 죄 때문에 예, 불평 때문에 응어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예, 암병이 찾아옵니다. 예, 암병의 70% 80%는 다 스트레스에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은 예, 감사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원망을 풀었을 때 하나가 되고 형제가 연합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먼저 온 자들이 아버지 나중에 온 자들이 1시간만 일했는데 먼저 받았다고 1시간만 일한 자리 한 대란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더 주지 않느냐고 왕에게 주인에게 원망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나중 온 자들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축복을 누린다고 우리는 왜 그러냐고 우리는 왜 광야에 있냐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한 대라리온 이걸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감격이고 축복인데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사역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낸 것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데나리온 예수님의 보혈의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받고 천국에 가오니 이 한 데나리온의 구원으로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만을 갖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대화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한 죄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입술에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주여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가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평등하게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평등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평등하게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평등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